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나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따라 평소보다 조금 더 좀 활기가 좀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보이던 얼굴들,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감기 때문에 아주 다들 너무 고생하시던데 환절기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몸 잘 관리해서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좀 울적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들 어떤 건 간에 주님께 동일하게 나아가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서로 격려하며 힘없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월의 찬양 주의 손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아멘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아멘. 찬양 우리의 마음.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시고 아멘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붙드시고 고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모두 다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받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힘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되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302장 힘차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난 주를 불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매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깨보고 그 윗모래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 위하여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매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바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끌어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과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독감을 유의하게 하시고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의 고통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자,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통치자들이 정사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과 현명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속한 각 전도회가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장을 비롯한 임용원들의 수고에 답하여 주시고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져 부흥 성장하는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마다 주님께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일들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거느리게 하시고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기관총회, 기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45주차 성경 통독, 이번 주간은 갈라디아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말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11월 5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오후 시간에 우리 연말당회 정책 인사당회로 1시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이제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9시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중식은 우리 윤석동 집사님, 황정민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 우리 앞뒤에 계시는 분들, 좌우에 계시는 분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문대원 집사님 또 김민석 권사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네. 그래서 한 주간 많이 감사하시고 또 지난주가 이제 칭찬이라는 주제였으니까 설교를 많이 칭찬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은 칭찬하라. 그렇게 지난주 얘기를 좀 요약해 보면 한 주 동안 찬양과 칭찬을 많이 하셨는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자성어중에 그런 말이 있죠. 과유불급이라고. 한의사들은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아무리 좋은 약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과하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과유불급.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좋은 음식이든 좋은 약이든 적절한 양을 적절한 상황 속에서 써야지 좋다고 그냥 무한대로 아무 때나 막 쓰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지난주에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칭찬을 막 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칭찬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의 방법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 그 예수님이 다녔던 그런 여정들이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렇게 분석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략을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뭘까? 굳이 이제 하나로 딱 정해보면 예수님의 전략은 집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 삶에 어떤 결과가 항상 이렇게 잘 맺어지지는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가 덜 열심히 살았고 덜 바쁘게 살았기에 더 열심히 살고 더 바쁘게 살아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못했기에 어떤 일에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결과가 그렇게 항상 좋은 결과가 맺혀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그의 사역도 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모든 병자를 고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지만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분명히 귀신도 내어쫓았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모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모든 귀신 들린 자가
다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일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은 더 집중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러한 병과 귀신 들림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문제, 핵심적인 문제,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단적으로 하나로 이야기하라면 십자가 사역이다 이야기하는 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역이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사역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신 거죠. 또 그 일을 세대를 넘어서 전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전하고자 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지난주 앞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주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합니다. 그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하는 걸 듣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1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때부터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집중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일인데 그걸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앞에서 썼던 표현대로 말하면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충분한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22절에서 얘기를 하자 21절에서 얘기를 하자 22절에 가보면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 중에 역시 베드로가 또 앞서서 반응합니다. 근데 앞에 베드로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아멘. 똑같은 구절을 세 번역, 좀 번역 성경을 다른 번역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앞에 번역하고 이 번역에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느껴지십니까? 예, 저 맨 마지막에 있는 동사 대들었다입니다. 대들었다. 앞에서는 그걸 이제 항변했다. 항변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강권했다, 간절히 권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요청했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세 번역으로 딱 가서 보면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대들었다, 붙들고 대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앞에서의 베드로는 굉장히 칭찬받고 인정받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22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뭔가 좀 다릅니다. 칭찬을 받아서
한 줄 우쭐해져서 그랬는지 굉장히 좀 무례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아까 그 얘기 여기 있는 것처럼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간청하는 모습보다는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모습. 약간은 뭐 톤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좀 그렇겠죠.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책망합니다. 꾸짖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었는가, 책망했는가,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난주가 칭찬이었다면 이번 주는 책망인데, 책망은요 칭찬만큼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특별히 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칭찬은 참 좋은 겁니다. 칭찬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뭘 잘하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칭찬입니다. 근데 여기 칭찬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칭찬을 잘못 받으면 그 칭찬 때문에 스스로가 굉장히 높아진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교만케 되는 겁니다. 칭찬이 우리를 교만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칭찬을 받을 때 교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게 다 내 능력,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내가 칭찬을 받았지만 사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칭찬을 오래 묵상하지도 않고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죠. 칭찬을 받으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건 내 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감사하긴 하지만 내가 인정받았지만 내 공이 아니니까 그냥 빨리 흘려보내고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정받은 거죠. 근데 그게 베드로의 어떤 깨달음 또 베드로의 지식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줬다. 그러니까 그건 베드로의 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베드로는 제대로 몰랐기에 22절처럼 예수님께 대드는 실수를 벌이고 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했지만 붙들고 항변하여, 붙들고 대들었다. 이걸 좀 그냥 상상을 또 해보면 붙든다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따지듯이 물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어깨를 딱 붙잡고 흔들면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상상해보면 그렇게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 예수님 이 땅에 와서 하려고 했던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베드로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좋아했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주님에게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을 가려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해서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과 열심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이렇게 험한 길을 간다고 하면 험한 길을 가라고 그냥 두십니까? 아니면 좀 덜 험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후자겠죠. 혹은 그 길을 험하지 않게 다 그냥
치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그래도 뭐 험한 길이라면 가능하지만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 가라고 둘 부모가 있을까요? 사랑한다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못 그럴 겁니다. 비슷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너무도 좋아하고 너무도 사랑하니까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죽는다,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베드로의 사랑만 놓고 보면 그건 괜찮습니다.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면서. 베드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 자신은 자기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그 말에 다 담겨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는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주님이 그러한 길을 가려고 하면 내가 대신 갈 마음까지 가진 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정말 최고였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에서는 어긋나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인 우리, 베드로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우리의 사랑, 또 우리의 열심의 한계입니다. 분명 나는 진실하게 사랑했고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일 수 있고 예수님이 집중하는 그 일을 못하게 넘어뜨리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사랑과 내 열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너의 사랑, 너의 열심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고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방금 전에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바로 책망받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인정받았는데 금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만 보면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겉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방심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다른 것들을 열심히 신실하게 진실되게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편지를, 서신을 쓰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삼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삼킴바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고 있으면 안 넘어갈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탄을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진실되게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근신하는 우리 운하천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마다 항상 설교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죠.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듭났지만 옛사람, 육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 천사와 같은 영광을 맛보기도 하지만 또 한순간 돌아서면 악마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존재,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도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가장 일차적인 도움을 우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교회 소식에서 전했지만 45주차 성경 통독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통독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는 이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우리에게 교훈, 그리고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격려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교훈도 받을 뿐만 아니라 책망까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1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온전케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케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책망은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되고 또 온전케 되고 또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를 위로하고 은혜 주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책망을 통하여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책망을, 그리고 바르게 함을,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얻으시고 온전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갖추시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합니다. 꾸짖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책망을 함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니까. 가만히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칭찬을 하는데 작은 일을 한 일꾼들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좌편과 우편에 한 자리씩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청을 거절하시면서 그들의 마음과 동기를 꾸짖습니다. 책망하기도 하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책망받는 그 일은 베드로에 비하면 가벼운 일입니다. 그냥 한 자리 달라고 했을 뿐인 거예요. 베드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책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책망도 그냥 무작정 막 하면 안 됩니다. 책망을 남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책망이 아니라 비판이 되고 비난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책망하는 그 사람이 내가 너보다 더 높이 있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갑질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권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도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책망한다면, 누군가를 책망하려고 하면 먼저 그 전에 그 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책망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책망하는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책망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책망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책망을 합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화를 낼 뿐이지 책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을 할 때에도 나를 아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관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게 책망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망이 책망으로 들리지 않고 상처가 되거나 혹은 비판이나 비난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관계가 충분해야만 책망이 책망으로 들려지고 책망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충분하야만. 근데 이제 이게 참 그래요.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책망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나는 저 사람하고 이 정도 관계가 아닌데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책망이 책망다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거나 서로의 다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탄아 정신 차려라. 그러면 관계가 안 돼 있으면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하는 화날 수 있는 이유, 상처가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에 별로 그렇게 상처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가면 아까도 제가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지만 이 상처받은 뉘앙스가 별로 없어요. 대신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베드로서에서 잘 얘기해 줍니다. 그게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 친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깊은 우정 관계가 맺혀 있기 때문에 그가 충분히 책망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책망에 대해서 그는 상처받지 않고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책망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책망이 다 좋은 건 아닌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는 책망도 있고 상처 주는 책망도 있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책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도 분별해야 됩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지만 책망도 분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다 말씀도 잊었도다. 낙심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 그리고 꾸지람이 나옵니다. 징계와 꾸지람 앞에 제가 했던 단어로 바꿔보면 책망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고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받고 그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망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를 더 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시켜 성숙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책망을 누구에게 하냐면 방금 읽었던 5절에서는 아들들에게 권한다라고 시작하면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6절에 가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을 하실 때 아무에게나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 아들 같은 딸 같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꾸지람 하시니까 경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책망받는 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쓴 나물이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쓴 나물, 쓴 약과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잘 받으면 유익하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책망을 잘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도 베드로를 책망함에 있어서 그의 존재, 인격을 건드리지 않고 상처되지 않게끔 책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과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책망했을 뿐이지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항상 그래 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책망 이전이나 책망 이후에나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지칭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에 대한 꾸지람이었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했던 얘기 중에 지난주에 칭찬 그리고 이번 주에 책망, 칭찬이든 책망이든 우리는 분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칭찬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책망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킬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끔, 교만하지 않게끔,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존재를 부인케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책망은 우리가 그러한 소리에는 동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언어와 태도를 책망하는 것들은 잘 듣고 그것을 고쳐서 변화시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지만 책망도 받고 꾸지람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받고 살지는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도 책망도 잘 받아서 온전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덧붙일 건 주님만 여러분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같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책망하고 꾸지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잘 분별해서 받아서 더 함께 성숙해 하게 되고 온전케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능력을 구비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문화천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칭찬과 책망 익숙한 표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신앙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진실됨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안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꾸지람과 책망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으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칭찬과 책망을 겸손히 잘 받아서 온전케 되고 성숙해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나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같이 함께 성숙하고 온전케 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게 끝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갈 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게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주님
주님이 아버지 구하옵소서. 하나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로 함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 책망과 꾸지람과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잘 받아서 주님 앞에서 더 성숙해 되고 하나님 더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책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들을 유익해 삼아서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하나님 그 칭찬과 그 책망을 통하여서도 더욱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성도로 온전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순간 그 영광과 그 빛을 비춰가며 그것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춰내는 그러한 주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받고 그의 영광을 또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의 빛을 더욱 비춰주시고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그의 삶과 하나님 그의 하는 일과 하나님 그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삶의 그 발걸음에 등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음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들 속에 하나님 그 인생들 속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찾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뢰는 것들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께 힘써 하나님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더욱 주님의 빛이 크게 비추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칭찬과 또한 책망을 받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칭찬과 책망을 분별하여 유익케 하고 바르게 하고 또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걸 통하여 구비하기를 원하는 문화순절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주의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 당한 자, 재난 당한 자, 환난과 공고 가운데 있는 자, 또 병든 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